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장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박해로 삶의 터전을 떠나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나그네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베드로가 볼 때 자신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서 박해의 상황에서도 믿음도 잘 지키고 고난도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도 오히려 더 의연하게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박해를 잘 이겨내고 있으니 베드로가 볼 때 정말 고맙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그 믿음의 결국은 천국 영생이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고난 중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고난 중에 우리는 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구별되는 분명한 지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 사람들은 세상과 아예 담을 쌓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알리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숨어 다닙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비난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세상과 담쌓지 말고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감추려 하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렇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아주 특별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구별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최고의 특징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실 박해가 있으면요, 성도들이 서로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혹 저 사람이 우리를 로마에 팔아넘기려는 것 아닌가? 과거에 가룟유대가 그랬듯이 저 사람도 그런 거 아니야? 의심이 들기가 참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에 대해서 일단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사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방으로 둘러봐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지금은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뭔가 속이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는 로마 군사들에게 자신을 팔아넘기기 위한 꿍꿍이를 꾸미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행동도 수상쩍게 보이고 경계하고 의심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싸늘하게 식어지고 맙니다. 교회 분위기가 사랑을 잃어버린, 마치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말죠. 베드로 사도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 가운데 있을수록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서로에 대해 거짓 없이 행하고, 그래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면서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과 신뢰야말로 자신과 공동체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박해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삶을 계수하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것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 권세와 능력을 행하면서 살고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세상에 남겼느냐, 그런 외적인 거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중에서도 그저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살아있는 믿음,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으로 들이시지만 믿음이 아예 없거나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자들은 모두 그 행위대로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육체를 해하는 눈앞의 대적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매 순간 코람되어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해서 마지막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밖의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흩어진 나그네들이 살던 곳 중 한 곳이 갑바도기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바도기아에는 지하에서 성도들이 로마 군사들을 피해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리던 카타콤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려는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과 그 뜨거운 신앙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어떻게 식어집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식어지고 맙니다. 항상 사실이 아니라 그저 전해 들은 말, 카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말 한마디 덕분에 영적인 재무장을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근거 없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적인 열정이 그만 식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상황에 따라 그 말이 자꾸 변덕스럽게 달라지기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그 말 때문에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말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고 말 때문에 신앙의 열정을 식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사람의 말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영원히 썩지 않을 씨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육체도 모든 영광도 결국은 시들어 버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변함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7층 로비에 전시되었던 기후변화 특별 전시물을 3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높이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간격과 또 아래 위의 간격들을 맞추는 건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벽에 딱 붙어서 볼 때는 이게 글씨가 삐뚤어진 것 같은데 저 뒤에서 전도사님이 보시고는 잘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볼 때는 잘 맞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뒤에서 보시고 안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말과 세상의 기준은 이렇다는 거예요. 다 주관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오늘의 희망이 내일의 절망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진리가 내일의 비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오늘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고 오늘의 희망은 영원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말을 기준으로 천국을 향해 스스로 주관적으로 잘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천국길을 가고 있는지 말씀을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정확하게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던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마지막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박해의 상황이나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베드로는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최후 승리를 얻을 그날을 향해 말씀 붙잡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마음 단단히 먹고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그 은혜의 날, 그 영광의 날까지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신앙의 원리를 잘 적용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비록 박해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또한 비난이 많아지는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더욱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서 마지막 최후의 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에 이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중에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과 격려를 더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